오늘은 예레미야 1장, 2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 그 다음에 므낫세 아들이 아몬, 이렇게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아몬 왕.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의로운 왕이고,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었어요. 아몬 왕의 아들이 요시아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아주 악한 왕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아 왕이 나왔는데, 이 요시아 왕은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 때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고 그 뒤에 요시아 왕 다음에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근데 세 달 만에 이집트에 의해서 폐위되고 이제 이집트에서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여호야긴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3개월밖에 못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아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요시아 왕,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여호아하스도 3개월, 여호야긴 왕도 3개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은 뺀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활동했다는 거고 4절부터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삼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근데 여기는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했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뭐 태어날 걸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 할 수 있는데 못해서 짓기도 전에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만큼 이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어떤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아주 강조하고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겸손한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찾아왔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그런 다음에 주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의 입에 맡길 만큼 그만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언어적 말장난을 활용한 문학적 기법.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살구나무 이 원어가 샤케드라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랬잖아요. 지켜보고 있다. 이게 쇼케드. 그러니까 앞에 살구나무는 샤케드. 지켜보고 있다는 쇼케드. 뭔가 비슷하죠. 이게 이 발음이. 그래서 비슷한 발음의 어떤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아주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말이라면 우리가 딱 들으면 그래 이러면서 이제 알 건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여기서 살구나무 가지를 등장시킨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지켜보고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주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백성들에게 지금 보내면서 이런 말을 지금 다 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범죄했고 유다의 모든 성읍이 무너질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두려운 일이죠, 사실. 이 예레미야는 혼자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세력이. 근데 거기 가서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죠. 우리도 교회 앞에서 우리 간증할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쫓아내야 된다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두려움은 생각이니까. 네, 우리가 뭐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누가 나를 죽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생각으로는 어떤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세기둥과 놋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땅의 백성에게 맞서도록 하겠다. 네, 두려운 일이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방비된 성읍과 세기둥과 노 성벽으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맞설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전쟁하는 사람은,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네, 딱 그거네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그러니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입니다.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예, 정말 이런 말을 가서 해야 됐으면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하죠, 이거를. 그 쟁쟁한 사람들한테 우리도 교회 가서 해봤잖아요. 그 온유하고 정말 사랑이 많고 이러던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져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얘기하면 한민족이고 한 백성이고 이래서 막 서로 잘해주고 이랬을 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즉시 탁 돌아서 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 또 해야죠.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뭐 하나님이 교회 가서 해라 그러면 우리 가서 해야죠, 당연히. 예,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면 저는 갈 거예요.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진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 뿌리는 것이 없는 땅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농산물 가운데서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네,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서랑 좀 또 다른 느낌을 받은 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많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이스라엘이 막 범죄하고 있을 때,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냥 백성들을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진노했구나.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구나. 이 정도까지밖에 몰랐는데 여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돼 있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예레미야의 어떠함이죠, 이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고스란히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로 전했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 아주 풍성하게 그게 표현이 돼요. 마음이. 지금 여기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여기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나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농산물 가운데서 첫 열매다. 이렇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그들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그들 자신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거를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를 떠났느냐. 이렇게 표현하니까 진짜 특이하잖아요. 하나님은 허물이 없으신 분이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인데 근데 왜 떠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나를 떠나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녔냐 이렇게 하나님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다. 네, 이것도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마음이 떠났구나. 이렇게 전에는 그렇게 함께였는데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나의 땅을 더럽혔고 나의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땅인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땅이 생기고 곡식을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막 너무너무 좋고 풍요롭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우상 섬기게 되고 그래서 땅을 더럽히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나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법대로 다시 처리하겠다. 나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빗나갔으니까 내가 이제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을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주의 말이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이 제일 재밌었어요. 정말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이 말이.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딱 보니까 어머 정말 그러네 싶어요. 사람이 뭘 섬기잖아요. 뭘 하나 내가 이걸 섬겨야 되겠다라고 정해놓고 섬기면 주구장창 그거 섬기거든요, 사실은. 그걸 신으로 거기에 마음을 주고 이렇게 섬겨요. 그래서 한번 섬긴 신을 잘 안 바꾸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우리가 뭐 나무 신을 섬기기도 하고 뭐 온갖 걸 섬기는데 그거 그냥 꾸준히 섬기잖아요, 사실은. 신을 잘 안 바꾸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세상에 우상을 섬겨도 그 우상을 그냥 계속 섬기잖아요, 다. 근데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꿔버렸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엉뚱한 다른 거를 계속 다른 걸 섬기잖아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세상 사람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그렇게 잘 바꾸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나님 같은 신을 정말 참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그렇게 우상을 잘 섬기냐? 이 말 하는 거죠.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들의 샘으로 삼은 것이다. 네, 이 구절은 좀 유명한 말씀이에요. 네,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주시고 참 하나님이고 정말 진실이고 그런 하나님을 버렸죠.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걸로 거기서 물을 얻어보겠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고 갈증나고 이런 건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도 참 정말 기가 막히죠.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렸는데 거기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도 받을 수 없게 물이 새는 웅덩이를 그들의 샘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전혀 내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세상을 추구하고 가는 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상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오름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나에게 생수가 될 수 없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는데 종으로 태어났냐? 근데 왜 노예가 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홀강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시올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이랬는데 이 시올 강은 나일 강을 뜻한대요. 그래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은 또 저 위에잖아요. 그래서 또 아시리아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큰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러는 거죠.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보라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올 거라는 거죠.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께 쓰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는 즉시 인생은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고 왜냐하면 그 용도에서 빗나갔잖아요. 컵이 컵으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쓰이는 자체가 이제 고통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걸 겪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겪어보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네,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건의에서 벗어나고 사람은 하나님의 용도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멍에가 싫어서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다 끊어버리고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지금 조목조목 지금 막 함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 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아주 좋은 포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포도로 심었는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됐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탄과 연합한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몸을 아무리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무리 닦아도 이 죄악은 안에 있잖아요. 내 생명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바알 신들을 따라가지도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아, 이거 참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좀 조목조목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골짜기에서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같았다. 너는 사막에 익숙한 야생 암나귀와 같았다. 암내만 나면 헐떡이는 그 짐승. 그 짐승이 발정하면 누가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는 수컷은 어느 것이나 힘들이지 않고서도 발전기가 된 암컷을 만나게 된다. 너는 너의 발을 돌보아 맨발로 다니지 말고 너의 목을 돌보아 목탁에 다니지 말라고 일렀건만 너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공연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나는 이방신들이 좋으니 그들을 쫓아다녀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나귀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에 만족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음행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네,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 돌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 가서 빌고 막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해놓고는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 빈다는 거죠. 네, 내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내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러니까 환난 당하면 이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거 보니까 너무 가소롭다 이거죠. 아니 평소에 그 찾던 신들 그 신들에게 가서 빌어라.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근데 다 맞는 말씀이에요.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애통하고 정말 막 그런 일인데 지금 이렇게 아주 심각한 일인데 가볍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예, 표현의 기재 같아요. 이분도, 예레미야도.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예, 그래 놓고는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또 진심으로 돌아오면 또 용서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범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그들은 옳게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너희의 자녀들 이랬는데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죠.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했잖아요.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 사람들이 이 예언자들을 죽였다는 거죠.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죠.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와, 그 표현이요. 이게 진짜 너무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이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뭐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자유롭게 이 우상도 섬기고 뭐 세상도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왜 세상을 가면서 자유롭게 됐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뭐 깜깜한 뭐 동굴로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표현이죠.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처녀는 자기 보석을 너무 아끼고 신부는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절대 잊을 수가 없겠죠. 근데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야, 이게 하나님 심정이에요. 아, 좀, 진짜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으로부터 해가지고, 뭐, 그전에 물론 있었지만 다윗부터 한다면 쭉 왕들의 역사가 쭉 내려오는 동안에 끊임없이 거역했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도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그래도 용서하고, 막 이렇게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 막 그대로 막 멸망시켜야 될 정도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런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셀 수도 없다. 아니, 하나님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인데 지금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마음이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섭섭하신지,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내 백성인데 이 백성은 나를 잊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너는 연애할 남자를 고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장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편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떠나서 이렇게 막 세상으로 가고 뭐 이렇게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연애할 남자를 고리는데 능숙하다. 창녀도 너에게 와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막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앞에 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 죽을 일이죠, 이게. 이런 말을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창녀가 너보다 낫겠다, 지금 이런 말을 그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하라고 지금 하나님 보내시는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여튼 참 대단해요.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 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 표현들이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해요? 반전 표현들이 다 반전이 있고 반어법이고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치맛자락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담을 뚫고 넘어온 것도 아닌데 왜 죽였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도둑도 아닌데 왜 죽였냐? 그렇게 하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 하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 지금 하나님께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받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뭐 하여튼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배반당할 거라는 거죠. 아시리아에게서도 수치를 당했고 아시리아에게 침략받아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리고 나중에 또 남유다도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다가 배신당했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줘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아무리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해 봐도 그것이 너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이 인생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그런 네가 의지하는 그것이 너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예레미야 1, 2장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막 범죄한 역사가 쭉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범죄했다 막 이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심정,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게 지금 이렇게 쫙
이렇게 글로 표현돼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구나. 정말 남편이 아내를 찾듯이 그렇게 바라시고 그렇게 정결하게 남편의 앞에 있는 아내처럼 정결하게 당신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또 그게 사람에게 복이잖아요. 인생의 복이잖아요. 오직 그 자리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운명 안으로 돌아올 때만 인생의 만족이 있고 그게 정말 사람이 사는 목적이고 인생의 회복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글이거든요. 하여튼 1, 2장을 봤는데도 이사야하고는 또 이게 성격이 다르구나. 글이 좀 성격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게 이사야는 좀 약간 남성적이었다면 예레미야는 조금 여성적으로 더 풍성하게 이렇게 표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더 해봐야 알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함께 보고 이렇게 알아간다는 게 참 뜻깊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혼자라면 이거 안 읽어요, 저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좀 못 읽어요. 재미없어서. 근데 이렇게 함께 보니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세상의 어떤 소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냥 써놓은 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게 참 좀 재밌고 소중한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세밀하게 진짜 표현을 해놨네. 야, 이게 입장이 탁 바뀌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딱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어떤 마음인지 그게 오늘 진짜 너무 잘 드러나 있네요. 그걸 갖다가 그냥 또 막 뭐라고 그러고 막 꾸중하고 막 이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간절하고 애절하게 음, 그 호소한달까요? 유다 어쩌다가 백성이나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 어째 어? 그 주님이 이 백성들을 규탄하신다. 뭐 이스라엘이 뭐 주님 섬기기를 거절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막 규탄하고 해도 또 이렇게 음, 하라 이렇게 해도 또 계속 주님을 거역하는 거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 음, 끝까지 하고 뭐 이래 해도 그 거역하는 거 그거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잖아. 음, 어떻게 거역했는가 이거를 그 하나님이 그나마 이 백성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참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살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게 아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놔도 또 거기에 이유를 달아가지고 좋을 때도 좀 나가는 거라 이 백성들이 이야 뭐 정치 좋을 때는 이거 이래갖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결국 하나님이 막 노할 때는 노하고 어? 얼마나 안 돌본다 막 완전히 막 징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와 좀 무서워. 그래 아이 참말로 그런가 싶어도 또 보니 참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인생이라 참 뭐 근데 그렇게 부모와 자식하고 이 관계하고 참 비슷하네. 예? 막 이게 막 가만 이러면서 이거 내 새끼 아니다 뭐 호적 파래핀다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캐도 그렇게 캐놓고도 또 보면 또 나중에 좀 지나고 보면 또 불쌍한 기라 또 그래서 그 마음이 약해 하나님 그걸 못해가 징계를 못해가 또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뭐 저거는 뭐왜 그렇게 또 그리 변명하는 게 많노 뭐안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하는 식으로 몰라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참 그거를 보니까 아 이게 참 그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자꾸 다 그랬어 그만 이거 이 에르미야서는 이 선지들이 좀 이리 색이 틀리네 말하는 게 이런 게 전부 이사야하고는 완전히 이거 좀 틀리게 나오는데 이야 그 하나님 참 마음을 더 확실하게 써놨어
그러기니 아이고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를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거고 이러니까 우리 인생한테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지어낸 이 인생에게 이렇게 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는구나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다 이래 이제 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막 극따로 이래 되면은 막 나는 너를 이제 안 본다. 예레미야도 만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 예레미야도 막 예를 보고 이런 백성한테 하나님이 그 너는 백성한테 이렇게 말해라 하면 하나님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쫙 하면 이 백성을 막 지신이 예레미야 미워서 죽는 기라. 그래 예레미야가 고난을 많이 당해 이 백성한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우리 자신도 참 하나님 말씀을 떠나갖고 처음도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얼마나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막길이 치다가도 또 용서하고 매만 돌이키는 마음이 맨큼 보여도 하나님은 또 긍휼히 생각하고 야 이거 하나님과 인간과 이 관계가 이기라 보니까 자식과 부모 관계도 부모가 열천 번도 죽일 듯이 해도 그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것도 몽골하는 거.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있는 동안에 참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주님을 떠난다 어찌 이게 주님 떠나는 게거든 이 바알을 완전히 막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참 그 바로 그거 내일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크게 우리가 참 회개해야 할 마음이 생기고 안 그래야겠구나. 오늘 삶을 내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기도하고 참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매달리고 참 함께 하려 하는 이 마음이 넘치도록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해. 이런 말씀을 자꾸 주니까 자꾸 그 마음이 우리가 굳어지고 더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런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갖고 맨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육이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인생이 돼야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언니. 야, 참, 처음에 제가 성경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딱 보는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질타를 당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이 얘기가 아까 뭐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 악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막 들었는데, 야, 진짜 아마 우리가 출애굽기 이런 데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렇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애국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들이 따르는 신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송아지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이후로 가나안에 살면서도 보니까 어떻게 도움을 잘 받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좀 막 사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 아마 선악과를 먹고 사는 사람보다도 사람이 예?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혼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이게 야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보통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살지 뭐. 그래서 하나님을 아까 보니까 떠났다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떠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진짜 진지하게 네가 고민해서 그랬냐 물으면 그 고민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그 떠나서 자기들이 그 선택한 그 신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보다 나은 건가? 음, 하나는 낫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어디서 증명되는가? 환란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믿는 것에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살려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만큼 그렇게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다 이렇게 하는데, 야, 네, 물 받았는데 물 다 새뿌리고 뭐 헛방이잖아요. 야,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우리에게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우리가 생각하면, 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짜 신뢰를 하고 하나님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당장 누가 외부로부터 위협을 뭐 이렇게 가하면, 예,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을까? 이런 거는 다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야,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참 안 되는가 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거의 뭐 주된 일이잖아요. 성전 섬기는 거 하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데 이렇게 자유롭게 요즘 말하는 애들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니 없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잘 해주고 이러면, 예, 그게 더 나은 신이죠. 예, 그렇게 될 뻔했는데, 예, 그런 신들은 보니까 이렇게, 야, 이 신이 아니더라. 예, 아니지 않나. 결국은, 누구가 그렇게, 네가 좋아서 섬기는 신이 있으면 그 신하고 살면 되지. 왜 어려운 일 생기면 나한테 오느냐. 음,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신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예, 변론 아닌 변론을 하면서, 예, 여호와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이 죄다. 예,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포로가 되고 지금 잡혀가고 이래 된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예, 이제 백성들이, 야, 그렇게 해갖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돌아서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처럼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들을 질타하고 혼내고 막, 응? 예,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자기들 행위에 방해거리 그런 요소로서 이 예레미야를 보기 때문에 예, 저놈은 우리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초점이 아니고, 사람들 관계는 자기 생각과 같으냐 아니냐, 라든지, 자기 편이냐 아니냐라든지, 여기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예, 공통된 특징이 아닌가. 예, 진실보다는 뭐가 중요한가? 내 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야,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걸 우리가 진작 알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아까 심정 그랬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야,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될 일도 없고 또 이스라엘이 포로되어서 산다 해도 금방 하나님께 돌아올 거고. 이거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신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당신이 참 신입니다. 예, 나는 당신과 함께 예,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 심정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접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고 우리가 내가 내 생각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그것으로 가듯이 하나님께 이제 그걸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정상적이 되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참 앞으로 이렇게 계속 어쩌면 질타하는 듯한 얘기를 들을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